오늘은요,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단들을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요, 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시발점으로 한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후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초반 유럽은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두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두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세력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그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과 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카톨릭은 모두 비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잘못됐다. 또 부패한 교회 개혁을 주장했어요. 이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이것은 개혁해야 된다. 그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또 성경을 편찬했어요.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극심한 타락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 함께 대항했던 이 두 세력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탐구하며 점점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요. 발전이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갔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탐구하면서 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해 나갔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500년 전으로 돌아가.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500년 전의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5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이 교회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당시 교회를 성경적으로 온전히 개혁해 나갔던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신학과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들도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500년 전의 인문주의자들처럼 인간이 중심이 되는 학문을 근간으로 삼고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학문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달리 이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것은 성경과 멀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초대교회 약 한 300년 정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00년 동안은 교회가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과는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타락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는 멀어졌기 때문이시죠. 중세시대에는 이 무지몽매한 성직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멀어졌다면 오늘날에는요, 넘쳐나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이 성경 말씀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심리학, 인간학, 역사나 철학, 인문학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고 여기고 그런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은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버리고요, 인문주의자들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인문주의자들의 그런 삶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갔던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영혼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전의 삶 모두 다 버렸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버리니까 말씀으로 그들의 삶들이, 그들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 나가게 되었던 거죠. 이 종교개혁의 물결은요, 온 유럽에서 다 확산이 되었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 프랑스에서도 이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랐던 사람들, 특히 칼빈의 개혁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그노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데요. 이들 위그노는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위그노들은요, 이 종교개혁자들 신앙인 기독교를 택하면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그노들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기독교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니 그 말씀이 자기의 양심을 지배했잖아요. 양심이 말씀으로 돌이키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른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회복해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기독교를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그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위그노들이 로마 카톨릭을 택하느냐, 기독교를 택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친한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다 말렸어요.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말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다 말렸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미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각오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프랑스에서 로마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위그노로 불리워진다라는 것은요, 결박과 환난, 더 나아가 죽음까지 각오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위그노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처럼 유약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거죠. 위그노들은 바울과 루터와 칼빈처럼 신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었던 위그노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었던 재산과 명예와 어떠한 시간과 육체와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했던 것이죠. 기독교를 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들을 알았음에도 그것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위그노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요, 쉬운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쉬운 종교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쉬운 종교가 아니죠. 고난과 박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나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 위그노들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는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10번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도 박해가, 위그노들의 박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그 아버지도, 아들의 아들도, 또 그 아들의 아들도 몇 때가 지나도 위그노로 있는 한 박해와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위그노의 극심한 고난은 16세기 초반부터 1789년 프랑스 대혁명가 나폴레옹이 등장하기까지 최소 약 한 3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바른 신앙을 향한 열망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이 대표적인 고난은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에 의한 감금, 투옥, 화형이었습니다. 성상을 파괴한 제목으로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고요. 인쇄업자들은 성경을 출판했다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 바돌로메 축일에는요, 최대 하루 동안 1만 2천 명이나 되는 모든 위그노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수많은 위그노들은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고향과 재산을 다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위그노들은요, 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선택했던 것이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위그노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권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그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은 몸만 멸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도 멸할 수 있고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어요? 위그노들이 두려워했던 분은 그 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었던 거죠. 바울도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몸을 결박하고 감금하고 고소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위그노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요, 대다수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겠어요? 근데 중세에 존재했던 이 종교적인 타락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타락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바울과 위그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바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갔습니다. 위그노들은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 종교 대열에 합류했잖아요.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종교의 타락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은 어떤 타락한 종교, 그런 가르침, 그 길,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르는 거.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2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었다. 사명. 바울이 생명보다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때문이었던 거죠.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위그노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그노들은 박해의 시대를 살았지만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날 사람들은 고민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이 무엇인가? 그 고민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의 시대에 그냥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위그노들은 고난의 시대에도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자녀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위그노였으면요, 대부분 자녀들도 다 위그노 되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쳤고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10대, 20대, 30대. 기존의 성도들이 위그노들처럼 생명을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그노들은 수백 년 동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고 사회적 지위도 낮았고 멸시를 받았고 생명까지 빼앗겼지만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통해서 존귀케 될 것을 부모들도 자녀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지만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거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위그노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교회의 타락화, 세속화를 보면서 인문주의자들처럼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지는 않은지, 자녀들에게 신앙보다 세상에서의 성경을 더 많이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육신의 유익 때문에 영혼의 유익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짧은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사명들을 했습니다. 위그노들도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였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기 원했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들을 죽을 때까지 살아갔어요. 예배 장소가 없을 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몇 시간씩 걸어서 산속의 동굴이나 광야의 노천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바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잖아요. 편한 것만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바울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유대의 전통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잖아요. 위그노들이 살았던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몰라요. 예? 때문에 타락한 종교 제도나 교회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그것들을 유지해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알고 면벌부를 사는 것이 참된 구원을 받는 방편인 줄 알고 벌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파는 면벌부를 끊임없이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것들을 사고 자녀의 것들을 사고 형제의 것들을 사고 삶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교 제도 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들은 종교개혁 시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나와 우리 가정의 영혼의 유익이 정말 무엇인지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육과 영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거슬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들 역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